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다른 것을 압니다. 온도계는 어떤 것입니까? 온도계는 주변이 15도가 되면 거기서 15도라고 표시를 하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 숫자를 거기다가 표시를 하죠. 근데 온도 조절계는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세팅을 해놓으면 그 주변의 모든 온도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24도로 세팅을 해놓으면 지금 현재 온도가 10도라도 시간이 지나면 24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온도계는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온도 조절계는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리를 통해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나이에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리더가 되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리더로 세우고 또 거기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고 보람이 있고 또 승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은 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리더인가 리더가 아닌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가, 이게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변해 주는 너무나도 확연한 오늘 이야기가 온도계인가 온도 조절계인가 이겁니다. 온도 조절계는 영향을 주고 온도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조가 그런 것입니다. 구조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죠. 롯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죠. 잘못해서 이상하게. 온도계 같은 사람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헤어져요. 왜 헤어지냐? 지금 그때는 목축이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산은 누구든지 다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목축이 많아지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풀밭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은 많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부릅니다. 야, 롯아, 안 되겠다. 너희 종과 내 종이 자꾸 이렇게 다투는데 이거는 참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고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삼촌이 먼저 하시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자마자 롯은 뭐라 그러면 소돔.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거리는 상당한 거리예요. 저 네겜과 베델과 아이 사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나요? 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거든요. 네겜에서 저 베델과 아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저기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 베델과 아이 사이와 소돔과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과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게 지금 뭐냐면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마치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지도를 보면 엄청난 거리예요.
저 네겝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가 100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70km에서 80km는 되는 거죠. 이 상당한 거리가, 지금 롯이 무슨 천리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이미 오다 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마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소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의 정체성인 거예요. 롯은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서 살면 좋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겠는가? 거기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뭐 걱정할 거 없고 경제활동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 내가 소유한 어떤 거,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만 포커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원하는 데도 다 주마.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9명 문둥병자처럼 입을 쫙 닫고 자기 애인 만나러 가고 자기 가족 만나러 가고 이제 자기 밥벌이 하려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온도 조절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어때요? 롯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직진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깊이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가 생겼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는 것도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데리고 갈 때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갔어요. 근데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은 금 때문에 갔어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남미가 됐고 여기는 북미가 된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곳에 가느냐, 무슨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주님을 염두하는 거, 롯은 세상을 염두하는 것이죠. 롯이 온도계가 되었다는 것을 먼 훗날 베드로가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결국은 추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면 여러분 유럽은 이미 넘어갔고 미국도 넘어갔고 세계 곳곳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감히 드러낼 수도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이제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뭐예요? 거기다가 표를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러면 나는 세련된 지성인 것처럼.
그리고 그걸 법제화시키고 문화화시키고 예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는 거고, 아이들이 교회가 아주 거추장스럽고, 교회는 뭐예요? 아주 우스운 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너 지금도? 응? 너 골동품이다 야. 응? 너 왜 교회를 다니냐? 너 바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러냐면 사회적 환경이 그런 거예요. 매스컴에서 자꾸 그런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결국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목소리를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그렇게 온도계가 되어서 주변 환경에 휩쓸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너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도계가 아니야. 너희는 온도 조절계야.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주변 환경이 밝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패된 환경이 이제 새로워지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은 자기 의견을, 자기 생각을 기준 삼는 사람이죠. 마이크 조정을 좀 하셨나요? 자꾸 이거 하우링이 걸리는데요. 예.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롯은 자기 생각을 따라갔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러고 나서 저 꼭대기에서 하란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서 헤브론을 지나서 부엘세바로 해가지고 여기 왔더니 이제 기근이 생긴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따뜻한 곳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는 가나안으로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에 가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정도 됐으니까 65세 정도 된 거죠. 그죠? 좀 어느 정도 조금, 요즘에 65세면은 소녀잖아요. 65세. 여기 65세 되신 분들도 여러 계신데 뭐 소녀예요, 소녀. 사실 그때는 할머니죠. 근데 뭐 할머니가 뭐 얼마나 예쁘면 이쁘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할머니들 계신데 이쁘죠, 우리 할머니들은. 그런데 뭐 사례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걸 동네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차저차 해갖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시는데요. 돌려보낼 때 바로가 미안해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뚝 떼어줍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남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재산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이 있다는 것은 뭐냐? 먹을 것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지금 어디 생겼냐면 애굽에서 생긴 거예요. 양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위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덤으로 얻은 게 재산인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 재산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만큼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 뭔가 어리숙한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달라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도 내려오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다시 그곳에 도착하니 다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했다. 이건 뭐냐? 여호와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롯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거기에 동화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내는 세속화돼요. 천사가 와서 야,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곧 멸망하니까 피신해라. 그래, 처음에 가족들이 함께 나오지요. 가족들이 함께 나오다가 분명히 이렇게 뒤를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요. 왜요? 거기에 두고 온 고급 승용차, 거기에 큰 넓은 평수의 아파트, 그리고 같이 지내던 세속적인 여자들. 그것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미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미련 때문에 그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의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도덕한 방법으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죠. 그 사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그게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 때는 아마 이런 결심도 있었을까요? 아,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대로 점점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익숙해진 관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뒤가 땡겼으면, 얼마나 이 미련이 생겼으면 분명히 소금 기둥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돌아간 거죠.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성의 법칙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 작은 선택이 결국 아까 그 철로길에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작은 선택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백록담에서 흐르는 그 물이 한 줄기는 압록강이 되고 한 줄기는 두만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미미하죠. 초등학교 때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여러분 직장인이 되고 결혼을 딱 해서 나중에 만나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 순간순간 작은 선택. 여러분, 여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한 거죠. 남들 잘 때 공부한 거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저 뒤에서 막 박수만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하고 가까운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온도계인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벌써. 아니야,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연약해,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벌써 마음에 결정을 내려버렸어.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롯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위를 얻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나쁜 암 같은 바이러스가 늘 손에 들려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옛날엔 TV가 바보 상자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TV를 계속 보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 뭐 자극적인 막 어떤 웃고 뭐 이런 것들 그냥 보면요, 보는 거 그냥 내용에 상관없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자체가, 제가 뇌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보는 자체가 이 전두엽을 망가뜨린대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도파민이 바로 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안에서 생각 없이, 거르지 않고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계속 그냥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전두엽, 사고하는 이 전두엽, 이성적인 판단의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졸아요. 자꾸 이 시간에 조는 사람이 괜히 찔리겠다. 자꾸 졸아.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걸 정말 귀한 것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악한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까요?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썼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더 많이 치중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들, 궁금한 거지 자꾸.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이 빠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결국 뭐냐면 의로운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지성 씨 있죠? 그분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말하는 것은 조금 어눌하고 그런데요, 그분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비행기 모드로 꺼놓는데요. 그건 뭐냐, SNS도 확인하지 않고 또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냐 하면 그 시간에 공부하고 학습하고 책 보고 그리고 책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과 매 시대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 들고는, 요즘 보세요, 전철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거기에 홀딱 빠져 있어요. 그냥 그죠? 홀딱 빠져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자신을 좀 개발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가끔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어떤 영상이 보니까 어떤 청년이 하루에 30분만 내가 핸드폰을 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유익이 오는데,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오냐 하면요, 일단 시간이 남아요.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의력 있는 생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뭐 독서하지. 우리는 말하면 이제 말씀도 보고요, 독서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고 1년을 산 사람과 그렇게 해갖고 5년을 산 사람과 정신없이 자기도 모르는 게 뭔가에 끌려가지고 여기에만 매달려 그렇게 그냥 세상을 이 아래에서 쭉쭉 빨아들이는 사람과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 선택이 초등학교 때는 비슷했는데 시간이 가고 나니까 이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 훈련을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한번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 딱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그때만 핸드폰을 열자.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마세요. 그때만 잠깐 SNS 확인하고 중요한 것들은 답장하고 나머지 딱 받고, 나머지는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서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독서 많이 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아서 환경 설정을 하려고 그래요. 블로그에다가 제가 리뷰를 올리려고 그래요. 리뷰를 계속. 그래서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에게 유익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를 마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가 왜 그렇게 암울한 시대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막을 횡단하는 한 청년이요, 굉장히 목마른 상태에서 한 폐가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혹시라도 물이 있을까?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 펌프가 하나 있네. 그 물 펌프질을 막 했는데 물이 나오겠습니까? 바짝 말라 있는데 안 나오지. 야, 이 큰일 났다. 나 죽게 됐다. 그래도 주변을 이렇게 살피는데 거기 물병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마개가 꽉 이렇게 눌러져 있어요. 그리고 한 조그만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물통에 물을 펌프에 넣어야 물을 퍼올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가기 전에 이 물병에 물을 채워야 한다. 이 메모를 딱 보는 순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맑은 물이 거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물을 지금 당장 마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갈증이 있으니까. 또 고민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이 물병의 물을 이 어떤 사람의 그 메모에 거기다가 부어서 펌프질을 했는데 만일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자기 목말라 죽는 거죠. 치열한 갈등 속에 이 청년이 선택을 했어요. 물병의 물을 거기다가 부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막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물이 막 콸콸 쏟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물병에다가 물을 채우고 마개로 닦고 옆에다 그 메모를 보이게 탁 놓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 어떤 거, 내 생각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포기하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고 온도계 같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온도계 같은 사람은 생명력이 없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온도계는 온도계로 만들고 온도 조절계는 온도 조절계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모두가 온도 조절계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온도 조절계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온도계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온도 조절계가 된 거죠. 우린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병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핍박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신약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누군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 중에 이 사람들은 신분 자체가 온도 조절계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로 산 사람도 있지만 온도 조절계인데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울 왕. 그는요 태생이 너무 좋아요. 키도요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커요. 그리고 집안이 유지해요. 그리고 혹독한 훈련도 받지 않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요? 자,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걸 빼앗겨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갔죠. 그런데 실패한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예? 나중에는요 그 법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자기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두 아들도 전쟁에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 조절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온도계처럼 살다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냐. 발람 선지자를 보세요.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은사를 줬어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합니까? 돈과 명예를 쫓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쫓다가 나중에 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죽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을 죽여라. 죽이는데 남녀노소 짐승까지 젖먹이까지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아말렉은 악의 암덩어리거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살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야 여기 너무 실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용으로 씁시다. 제물용으로 씁시다. 그랬더니 못 이기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인정에 끌려서 악어강을 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에 끌리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탈이 나요.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돼요. 말씀을 기준 삼아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나요?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부도덕한 이렇게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다리 몽댕이를 딱 부러뜨려 갖고 여러분 그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야무야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업신여겼죠. 그 질서를 완전히 깨버렸죠. 제사장이 제 질서를 깨버렸죠.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넘겨.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를 죽이리라. 내가 엘리 가문을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가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딜하는 거예요. 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사를 줬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는 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대표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명을 하십니다. 이들 안에는 생명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의로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눌러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온도계가 되어서 온도계처럼 살다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온도 조절계의 역할을 잊어버린 거죠. 반면에 처음 출신은 참으로 온도계 같은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도 조절계로 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는 천한 목동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를 버렸고 형들도 그를 외면했어요. 외딴 곳에서
그 추위에 떨면서 양들을 기르는 그런 볼품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웁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온도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정해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는 온도 조절기로 오히려 그 시대에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와 파사와 내 왕을 섬기는, 그리고 그 내 왕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온도 조절기의 능력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도 조절기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뭐냐? 온도 조절기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온도계 같은 아주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정체성 온도 조절기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